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집안일을 하고 계셨다면 잠시 손에 쥐고 계신 빗자루나 걸레를 내려놓으시지요. 가스불도 안전하게 끄시고 이리 와서 편안한 곳에 앉아 저와 함께 잠시 숨을 고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지요. 여러분의 어깨에 얹인 그 무거운 짐들을 잠시나마 제가 대신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비가 오거나 궂은 날씨면 어김없이 뼈마디가 시큰거리고 쑤시는 관절염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면서도 날이 밝으면 또다시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하셨지요. 언제나 가장 맛있는 고기 반찬과 따뜻한 밥은 남편과 자식들 입으로 먼저 들어가게 챙겨주시고, 정작 우리 보살님들은 부엌 한 구석에 서서 차갑게 식은 밥에 맹물을 말아 후를 넘기시면서도 그저 내 식구들 배부른 모습 하나에 배가 부르다며 억척같이 살아오신 그 거룩한 희생의 세월을 제가 어찌 감히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남편 사업 자금 되느라, 자식들 학비와 결혼 자금 되느라 이리저리 아쉬운 소리 해가며 빚을 끌어다 쓰시고 그 무거운 빚더미를 홀로 짊어지고 살아오신 세월이 도대체 몇십 년입니까? 시장에 가서 콩나물 100원, 200원어치 깎으려고 상인들과 실랑이를 벌이시면서도 정작 본인을 위해서는 번듯한 화장품 하나, 따뜻하고 예쁜 옷 한 벌 제대로 사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낡고 다른 지갑을 열어보면 언제나 텅텅 비어 있고 모진 세월의 흔적만 가득한 손을 바라볼 때면 나도 모르게 한숨만 푹푹 나오는 그 기막히고 서러운 심정, 부처님과 신령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살님, 참으로 억울하고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적 없이 그저 선량하고 착하게만 살아왔건만 명절이나 기일, 제사 때면 없는 살림에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정성껏 조상님들을 모셨건만 어찌하여 우리 집에는 이토록 가난이 그림자처럼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남들처럼 그저 평범하고 빚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이토록 닿을 수 없는 신기루 같은 꿈만 같은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조상님이 노하신 것도 아니고 보살님들의 정성이나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진짜 끔찍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보살님들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쓸고 닦는 그것일 온 집안의 생기와 복이 모여야 할 그 중심에 아주 무서운 가난 귀신을 직접 불러들이는 물건을 버젓이 모셔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흉악한 물건이 보살님들의 뼈 빠지는 노력과 집안으로 들어오려는 모든 금전운을 암암리에 모조리 갉아먹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부자들의 거실, 저 강남이나 평창동의 내로라 하는 부유한 집안의 거실에는 절대 단연코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 박제나 낡은 인형입니다. 한때 살아 숨쉬던 생명의 껍데기만 잔인하게 남겨둔 박제, 그리고 영혼도 생명력도 없이 그저 사람이나 동물의 흉내만 내고 있는 낡은 소민형들. 이 끔찍한 것들이 집안에 살아있는 생기와 재물운을 처참하게 흡수해버리고 있습니다. 죽은 기운, 즉 짙은 음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 흉물들이 거실 한복판에서 떡하니 자리 잡고 다리를 틀고 있으니 어찌 재물운이 집안으로 들어오며 막혀있던 대운이 트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이제는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 길상한 불법이 왜 그것들이 집안을 망치는 흉물인지 그 영적인 이유를 명확히 밝혀드리고 여러분을 올가매던 이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단숨에 끊어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은밀한 비방을 남김없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가슴 깊이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준비가 되셨습니까? 보살님들, 풍수지리와 명리학에서 집안의
거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실은 단순히 가족들이 모여 텔레비전을 보고 밥을 먹는 평범한 공간이 결코 아닙니다. 현관을 통해 들어온 천지신명과 자연의 맑은 기운이 가장 먼저 모이는 곳이며 그 기운이 굽이쳐 각 방으로 고루 퍼져나가는 생명선의 중심입니다. 즉, 가족 전체의 화목,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 재물운과 대운대운을 관장하는 집안의 생기의 심장과도 같은 가장 신성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중요하고 성스러운 거실 한복판에 짙은 음기와 죽음의 기운을 끊임없이 뿜어내는 물건을 버젓이 전시해 둔다는 것은 스스로 복을 걷어차고 가난을 드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대표적이고도 치명적인 흉물이 바로 동물 박제와 생명력 없는 낡은 인형입니다. 동물 박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때 푸른 숲과 너른 들판을 뛰어놀며 왕성한 생명력을 발산하던 짐승의 숨통을 잔인하게 끊어놓고 썩지 않게 독한 약품을 발라 억지로 가죽과 형태만 유지해 놓은 끔찍한 사체에 불과합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일컬어 사기사기, 즉 죽어버린 기운의 응집체라고 부릅니다. 호랑이나 독수리, 혹은 뿔이 웅장하고 멋진 사슴박제를 거실에 걸어두면 왠지 집안이 위험 있어 보이고 남편의 권력이 살아날 것 같다는 어리석은 착각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억울하게 생명을 잃은 짐승의 한 맺힌 원혼과 짙은 살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거실 구석구석을 떠돌며 선량한 가족들의 건강을 갉아먹고 까닭없는 분노와 잦은 다툼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원흉이 됩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사체가 아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예쁜 소민형이나 고민형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보살님들도 계실 겁니다. 애석하게도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집안을 망치는 위험천만한 물건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피가 흐르지 않고 생명이 없는 것들, 특히 눈, 코, 입이 뚜렷하게 달려있는 인형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빈 그릇이자 초대장으로 통합니다. 영혼이 없는 빈 껍데기이기에 이승을 떠도는 삿된 잡귀들이나 지독한 가난 귀신들이 가장 쉽게 빙의하고 숨어들어 또아리를 틀기 좋은 최적의 은신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무생물들은 자신들에게 턱없이 부족한 생명력을 채우기 위해 거실에 모인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기와 현관으로 애써 들어오려는 맑은 재물운을 스펀지처럼 탐욕스럽게 빨아들입니다. 우리 보살님들이 관절이 닳도록 밤낮으로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온 알량한 돈, 조상님들이 불쌍한 내 자손들, 제발 잘 살라고 굽어 살피며 내려주신 귀한 복과 대운대운의 흐름이 바로 거실 구석에 쌓인 이 늑청들과 박제들에 의해 꽉 막혀버리고 모조리 흡수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독 낡은 인형이나 박제가 많은 집을 방문해 보면 문을 열자마자 특유의 서늘하고 퀴퀴한 기운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듭니다. 우리 보살님들이 까닭없이 자주 가위 눌림에 시달리시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밤새 누군가에게 두드려 맞은 것처럼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무기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는 동안 살아있는 생기를 도둑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좀 모일만 하면 기가 막히게 돈 나갈 일이 터지고 남편이 버려놓은 일마다 족족 꼬이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 기막힌 불운들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강남이나 평창동, 한남동의 으리으리한 대저택에 사는 진짜 네로라 하는 찐 부자들의 거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윤기 흐르는 거실에 낡고 꼬질꼬질한 고민형이나 소름 끼치는 짐승의 사체가 놓여 있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언컨대 절대 없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풍수지리와 영적 에너지의 무서움을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집안의 생기가 흐르는 동선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죽은 물건은 가차없이 내다버리며 오직 살아 숨쉬는 싱그러운 식물이나 맑고 밝은 기운을 뿜어내는 정갈한 예술품만을 곁에 두고 운을 키워나갑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이제 왜 그토록 아등바등 열심히 살았는데도
집안이 늘 숨막히게 답답하고 힘들었는지, 왜 가난이라는 지독한 굴레가 우리 가족을 떠나지 않았는지 그 영적인 실체가 조금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몰라서 곁에 두었던 것은 결코 보살님들의 죄가 아닙니다. 이제 그 끔찍한 원인을 알았으니 꽉 막혀 있던 운맥을 시원하게 뚫고 가난 귀신을 몽둥이로 내쫓아버리면 그만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무시무시한 흉물들 때문에 가정이 산산조각 날 뻔했다가 제가 알려드린 비방을 실천하고 기적처럼 수십억 대 자산가로 우뚝 선 부산 해운대 보살님의 생생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오늘 저는 수년 전 부산 해운대에서 깊은 인연을 맺었던 한 보살님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파도가 철썩이는 아름다운 바닷가 도시에 살고 계셨지만 그 보살님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 이미 한 줌의 재만 남은 상태였지요. 평생을 남편의 뒷바라지와 자식들 교육에 헌신하며 본인 입으로는 따뜻한 고기 반찬 한 숟가락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늘 부엌 한 구석에 서서 식은 밥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시던 참으로 맑고 선량한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진 고생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릎과 허리에 관절염으로 밤새 끙끙 앓으시면서도 오직 내 식구들 배부르고 잘되기만을 바라며 억척같이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야속하고 원통하게도 하늘은 그 보살님의 간절한 희생을 철저히 외면하는 듯 했습니다. 평탄하게 잘 굴러가던 남편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믿었던 지인의 배신으로 산산조각이 나며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전 재산은 허공으로 날아가고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집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는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지요. 설상가상으로 그 충격에 남편은 시름시름 앓다 병석에 누워버렸고 타지에서 번듯하게 대학을 다니던 자식들마저 원인 모를 잦은 병마에 시달리며 휴학을 해야만 했습니다. 보살님의 낡은 지갑은 늘 텅텅 비어 먼지만 날렸고 가족들의 무거운 빚더미를 홀로 짊어진 채 식당 주방 일을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깊은 밤 견디다 못한 보살님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통곡에 제 가슴마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전생에 무슨 대역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모진 형벌을 받아야 합니까? 제사 때마다 조상님들 상다리가 부러지게 모셨건만 차라리 저 광안대교 차가운 바닷물에 몸을 던져 이 끔찍한 가난과 고통을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그 절규는 단순한 넋두리가 아니라 집안의 따리를 든 거대한 가난 귀신. 가난 귀신에게 모든 생기를 짓밟히고 마지막 남은 숨통마저 끊어지기 직전의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다음날 첫 기차를 타고 당장 부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보살님의 낡은 빌라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 저는 서늘한 기운에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에서 집 안으로 힘차게 굽이쳐 들어와야 할 맑고 상서로운 기운은 현관에서부터 꽉 막혀 탁해져 있었고 온 집안에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퀴퀴한 음기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 그 죽은 기운의 발원지를 찾아보니 제 눈길이 향한 곳은 바로 집안의 중심이자 대운대운의 통로여야 할 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거실 한쪽 벽면과 구석을 가득 채우고 있는 충격적이고도 끔찍한 광경을 목도하고야 말았습니다. 거실 정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벽면에는 남편분이 과거 사업이 한창 잘 나가던 시절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겠다며 수백만 원을 주고 사온 거대한 사슴뿔 박제가 섬뜩한 그림자를 들이운 채 걸려 있었습니다. 한때 숲을 누비던 생명체에 억울하게 잘려나간 사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독한 살기가 집안 사람들의 목을 매일 밤 조르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거실 소파 옆 구석에는 자식들이 어릴 적 가지고 놀던 이제는 눈알이 빠지고 솜이 다 튀어나와 형체마저 기괴해진 낡고 더러운 소민형들이 산더미처럼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생명력 없는 빈 껍데기들이 집안에 남은 마지막 재물운의 불씨마저 블랙홀처럼 개걸스럽게 빨아먹는 흉물 중에 흉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보살님께 호통을 쳤습니다. 보살님, 당장 저 흉악한 것들을 집 밖으로 내다 버리십시오. 저 죽은 것들이 보살님 남편의 숨통을 조이고 금쪽 같은 자식들의 앞길을 막으며 집안에 관한 귀신을 떼거지로 불러들이는 진짜 원흉입니다. 보살님은 처음에는 빚더미 속에서도 남편이 과거의 영광이라며 아끼던 물건이라 망설이셨지만 제 강력한 경고와 영적인 실체에 대한 설명에 인해 굵은 눈물을 닦고 단호하게 일어서셨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흉물들의 서린 삿된 기운을 끊어내기 위해 특별한 절차를 거쳐 그것들을 겹겹이 싸서 미련 없이 집 밖 쓰레기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보살님의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수년간 꽉 막혀 썩어가던 집안의 대운대운, 이 마침내 본물 터지듯 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인 모를 병으로 누워있던 남편분은 거짓말처럼 툭 털고 일어나 과거의 은인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고 기적적으로 아주 큰 공사 프로젝트를 따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병마에 시달리던 자식들도 씻은 듯이 건강을 회복해 제자리로 돌아갔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숨을 조이던 빚은 불과 반년 만에 깨끗하게 청산되었습니다. 텅 비어 눈물만 고이던 보살님의 지갑에는 이제 재물운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소사나 금전이 가득 채워졌고 관절염으로 굽어있던 어깨와 허리도 활짝 펴지게 되었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그저 남의 집에서 일어난 우연한 기적처럼 보이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대자연의 이치이자 풍수와 기운의 흐름이 만들어낸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집안에 살아있는 생기를 갉아먹는 죽은 흉물들만 제대로 몰아내도 막혀있던 복과 재물은 폭포수처럼 자연스럽게 밀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살님들의 거실에도 혹시 이런 무서운 물건들이 숨을 죽인 채 여러분의 복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보살님들의 집안에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은 가난 귀신을 완벽하게 떼어내고 흉물을 버릴 때 절대 삿된 음기가 따라붙지 못하게 하는 아주 은밀하고 강력한 비방, 그리고 단돈 10원짜리 동전 하나로 터주신을 감동시켜 재물운을 폭발시키는 비법을 아주 상세하게 제 모든 것을 걸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저를 따라오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그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흉물들을 집안에서 완벽하게 몰아내고 텅 빈 그 자리에 맑고 강력한 재물운을 폭포수처럼 불러들이는 아주 신비로운 비방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흉물을 버리는 데에도 엄연한 영적인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보기 싫다고 덥석 집어다가 일반 쓰레기 봉투에 휙 던져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함부로 버렸다가는 그 흉물 안에 깊숙이 숨어있던 가난 귀신과 삿된 음기가 화를 내며 오히려 보살님들의 몸에 찰거머리처럼 옮겨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은 날짜가 지난 낡은 신문지 여러 장과 굵은 천일염, 소금, 그리고 붉은 팥 한 줌입니다. 신문지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손때와 양기가 묻어있는 물건으로 흉물의 음기를 1차적으로 차단하는 훌륭한 포장재가 됩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모든 부정한 것을 정화하는 최고의 영약이며 붉은 팥은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강력한 양기의 상징입니다. 해가 중천에 뜬 환한 낮 시간, 특히 양기가 가장 극에 달하는 우시, 즉 낮 11시에서 1시 사이에 이 작업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먼저 거실 구석에 방치된 동물 박제나 낡은 소민형을 꺼내어 낡은 신문지로 겹겹이 보이지 않도록 단단하게 싸매십시오. 이때 절대 그 인형이나 짐승의 눈을 똑바로 마주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문지로 싼 흉물 위에 굵은 소금과 붉은 팥을 3번에 나누어 힘차게 뿌리면서 마음속으로 단호하게 외치십시오. 나쁜 기운아, 삿된 가난 귀신아, 이제 이 집에서 너희들의 자리는 없다.
내 가족의 생기를 갉아먹는 너희를 영원히 쫓아내니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라. 이렇게 강한 염원을 담아 쓰레기 봉투에 단단히 묶어 지체 없이 집 밖 멀리 떨어진 쓰레기장에 내다 버리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집안을 좀먹던 흉악한 사기사기를 완벽하게 몰아내셨다면 이제 그 깨끗해진 공간에 어마어마한 금전운을 꽉꽉 채워 넣을 차례입니다. 비워진 곳은 반드시 맑은 기운으로 채워야만 다른 잡기들이 틈타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단돈 10원짜리 동전 4개와 종이컵 4개, 그리고 맑은 천일염입니다. 요즘 10원짜리 동전 길에 떨어져 있어도 잘 줍지 않으시지요? 하지만 풍수지리와 명리학에서 이 구릿빛 10원짜리 동전은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보물입니다. 10원짜리 동전을 구성하는 구리와 아연은 오행, 우신 중 가장 강력한 금긴비의 기운, 즉 쇠와 재물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또한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부부와 명예의 탑을 의미하지요. 종이컵 4개의 굵은 천일염을 절반쯤 채우고 그 위에 10원짜리 동전을 앞면 다보탑 그림이 위로 보이도록 하나씩 살포시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거실의 네 모서리, 즉 동서남북 사방향 구석에 하나씩 은밀하게 놓아두는 것입니다. 이 소금과 동전이 만나면 집안의 남은 탁기를 빨아들이는 동시에 외부의 재물운을 자석처럼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재물 십자진 시즈젠피 완성됩니다. 동전을 모두 배치하셨다면 이제 거실 정중앙에 서서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깨끗한 그릇에 맑은 정화수한 그릇을 떠서 작은 상 위에 올리고 우리 집안의 터를 지켜주시는 터주신과 명주를 쥐고 계신 칠성님께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를 올리셔야 합니다. 눈을 감고 아주 천천히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는 심호흡을 3번 반복하십시오. 이것은 보살님들의 몸속에 쌓인 가난의 탁기를 완전히 뱉어내고 새로운 천지의 생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터주신이시여, 칠성님이시여, 그동안 어리석어 집안에 흉물을 들이고 복을 걷어찼사오나 이제 그 우매함을 깨우치고 집안을 정갈히 하였나이다. 부디 노여움을 부시고 우리 불쌍한 남편, 가여운 내 새끼들 앞길에 막힘없는 대운과 마르지 않는 재물운을 점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발언하십시오. 기도가 끝나면 그 정화수는 것을 내 모서리와 현관 앞에 조금씩 흩뿌려 길을 내어주시면 됩니다. 보살님들, 이 비방을 정확히 실천하고 나면 그날 밤부터 당장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고 집안 공기가 훈훈하게 바뀌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 귀신은 완전히 떠나갔고 이제 찬란한 황금빛 대운이 보살님들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앞서 제가 일러드린 비방대로 흉물을 거두어내고 재물 십자진을 치셨다면 이제 집안의 터는 아주 깨끗하고 맑은 백지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쫓겨난 가난 귀신과 삿된 음기들이 호시탐탐 다시 집안으로 파고들 빈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길상한 불법이 이제부터 보살님들의 가정에 그 어떤 악귀나 빈곤의 기운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철통 같은 황금방패를 쳐드리는 강력한 축원주겐을 올리겠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눈을 감은 채 제 목소리에 온전히 마음을 기대어 주십시오. 천지신명 텐디신밍 이시여 1월성신 류의 싱센 이시여 여기 이토록 선량하고 갸륵한 우리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가정에 굽어 살피시옵소서. 평생을 뼈 빠지게 고생하며 피눈물을 흘리니 불쌍한 자손들의 업장을 씻어주시고 첩첩산중 막혀있던 대운의 빗장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사방팔방 뻗쳐오는 나쁜 애군과 질병, 철거머리 같은 가난 귀신은 저 멀리 구천 밖으로 영원히 쫓아내 주시고 맑고 상서로운 금전운과 무병장수의 복록만을 이 집안 현관으로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자, 보살님들, 이제 깊은 숨을 내쉬고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방금 제가 올린 이 강력한 축원의 염력, 옛잎, 이 보살님들이 거처하시는 집안 전체를, 특히 생기의 중심인 것이를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 방패로 빈틈없이 겹겹이 감싸놨습니다. 이제 그 지독했던 가난 귀신은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이 신성한 방패를 뚫고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그동안 잃어버렸던 재물운과 건강운은 이 방패 안에서 눈덩이처럼 크게 불어나 보살님들의 텅 빈 지갑과 굽은 덩어리를 따뜻하고 풍족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이 맑고 강인한 기운을 평생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일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거실은 언제나 밝고 환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 밤새 정체되어 있던 탁한 공기를 밖으로 빼내고, 아침의 맑은 태양빛과 신선한 생기가 집안 깊숙이 들어오도록 길을 터주십시오. 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구석이 있다면 작은 조명이라도 켜두어 음기가 고이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밝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모이고 깨끗한 곳에 귀인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박제나 인형 같은 죽은 기운이 맴돌던 자리에 이제는 살아 숨쉬는 싱그러운 화분 하나를 두시는 것도 대운을 키우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그동안 정말 억척스럽게 눈물겹게 살아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들 입에 맛있는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부엌 구석에서 찬밥에 물 말아 드시던 그 고귀한 희생,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쑤셔오는 관절염을 훈장처럼 달고 사시면서도 남편과 자식들 앞에서는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시던 그 크고 위대한 사랑을 하늘이 어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이제는 보살님들 차례입니다. 평생 홀로 짊어지셨던 그 징글징글한 빚더미와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쏟아지는 대운을 받으며 평안하고 풍요로운 여생을 누리셔야 마땅합니다. 오늘 제가 쳐드린 이 황금방패의 기운을 보살님들의 것으로 온전히 흡수하고 당장 내일부터 폭발할 듯 밀려올 재물운의 물꼬를 확고하게 트기 위해 한 가지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보살님들의 태어나신 연도생년와 함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는 9글자를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이 9글자는 여러분의 막힌 대운을 완전히 뚫어내는 가장 강력한 열쇠이자 칠성님께 보내는 굳건한 염원의 서약입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제가 새벽 기도마다 한 분 한 분 가슴에 품고 가난의 뿌리가 영원히 뽑힐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발언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밥상에 따뜻한 온기가 돌고 금은 보화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기를 저 길상한 불법이 두 손 모아 간절히 또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아침에는 완전히 달라진 새날에 찬란한 태양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당장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고무장갑을 벗으시고 바닥을 닦던 걸레를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던 집안일을 모두 멈추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하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하셨는데 잠시 쉬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발 오늘만큼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보살님 본인의 운명과 꽉 막힌 집안의 답답한 앞날을 위해서만 시간을 내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의 사주팔자와 집안 풍수를 보아오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보살님들의 구분등과 거칠어진 손마디입니다. 비가 오거나 찬 바람이 불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밤새 끙끙 앓으시면서도 다음날 아침이면 행여나 자식들, 남편 출근길 늦을까봐 억지로 뼈마디를 일으켜 세우셨지요. 아픈 몸을 이끌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버텨온 세월, 그 지독한 희생의 시간들이 제 눈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식구들 밥상에는 갓 지은 따뜻한 쌀밥과 윤기가 흐르는 고기 반찬을 올려놓으면서도 정작 보살님 본인은 행여나 반찬이 모자랄까봐 젓가락 한번 제대로 대지 못하셨습니다. 식구들이 다 먹고 일어난 빈상에 앉아
냄비 바닥에 눌어붙은 차디찬 찬밥 덩어리를 물에 대충 말아 허겁지겁 삼키시던 그 수많은 날들, 밤마다 텅 빈 지갑과 쌓여가는 고지서를 보며 내가 짊어진 이 무거운 빚의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까 뜬 눈으로 지새운 밤이 대체 며칠입니까? 그렇게 눈물로 삼킨 찬밥이 가슴에 맺혀 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뼈 빠지게 고생하고 내 한 몸 부서져라 헌신했는데 어찌하여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 집에는 이토록 지독한 가난 귀신이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남들은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해서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족은 죽어라 일만 하는데도 늘 제자리 걸음이고 오히려 빚만 늘어나는 것인지 하늘을 원망해 본 적도 많으실 겁니다. 보살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보살님들이 게을러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 원인은 아주 가까운 곳에 매일 보살님들이 마주하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고개를 들어 거실로 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거실의 가장 큰 유리창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혹시 그 맑아야 할 유리창에 언제 붙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낡은 스티커, 빛바랜 데칼, 혹은 지저분하게 남아있는 끈적한 테이프 자국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붙여놓은 스티커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나 태풍이 온다고 붙여두었던 테이프의 흉측한 자국들이 수년째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풍수지리에서 거실은 집안의 중심이며 거실의 큰 유리창은 바로 우리 집의 눈이자 입입니다. 칠성님께서 내려주시는 밝은 양기와 생기, 그리고 천하의 대운이 들어오는 유일하고도 가장 거대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맑고 깨끗해야 할 통로에 찌든 때와 낡은 스티커 자국이 흉터처럼 남아있다는 것은 집안의 눈을 멀게 하고 대운이 들어오는 길을 철조망으로 막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 끈적하고 더러운 자국들은 음기를 내뿜으며 바로 그 자리에 가난 귀신이 둥지를 틀고 앉아 우리 가족의 피 같은 재물을 갉아먹게 만듭니다. 이 낡은 자국들은 단순한 얼룩이 아닙니다. 보살님과 가족들의 시야를 가리고 뻗어나가야 할 미래를 올가매는 흉악한 족쇄입니다. 이것을 방치하고서는 아무리 절에 가서 백일 기도를 드리고 명당을 찾아다녀도 집안에 볕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지독한 가난의 고리를 끊어내고 막혀버린 대운의 통로를 시원하게 뚫어줄 강력한 비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으시고 오늘 당장 실천하셔서 칠성님과 터주신이 내려주시는 거대한 재물운을 집안 가득 채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보살님들, 우리 조상님들이 예로부터 집안 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문, 안방, 주방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집안의 전체적인 기운을 좌우하고 가족들의 대외적인 울로, 즉 바깥에서 들어오는 큰 재물운을 결정짓는 곳은 바로 거실입니다. 거실은 가족이 모이는 화합의 장소이자 외부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와 잠시 머물며 정화되는 공간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얼굴 중에서도 가장 넓고 환해야 할 이마와 같은 곳이지요. 그리고 이 거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바로 밖과 안을 연결하는 커다란 유리창입니다. 이 거실 유리창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집의 눈이자 입입니다. 하늘의 칠성님, 칠성님께서 굽어 살피시며 내려주시는 맑은 양기와 천하의 생기가 바로 이 투명하고 넓은 창을 통해 집안 깊숙한 곳까지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따스한 햇살이 막힘없이 들어와야 거실에 웅크리고 있던 음습한 기운이 물러가고 가족들의 건강과 재물운이 활짝 피어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보살님, 지금 당장 고개를 돌려 그 중요한 유리창의 상태를 확인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예쁘다며 꾹꾹 눌러 붙여놓았던 캐릭터 스티커가 10년이 지나도록 색이 바랜 채 흉물스럽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지난 여름 태풍에 유리창이 깨질까 두려워 X자로 칭칭 감아놓았던 박스 테이프 자국이 끈적하고 시커먼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아직도 방치되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부적이나 효력을 다한 낡은 데칼이 찢어진 채로 위태롭게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청소를 게을리한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낡고
지저분해진 물건은 사기, 스페이, 즉 죽은 기운을 뿜어낸다고 봅니다. 맑고 투명해야 할 유리창에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있는 그 끈적한 테이프 자국과 얼룩들은 밖에서 들어오려는 좋은 대운을 무참히 튕겨내는 흉악한 방해물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그 끈적이고 지저분한 자국들이 내뿜는 탁하고 음습한 기운은 바로 가난 귀신,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이자 그들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숨어 있는 안식처입니다. 가난 귀신은 집안의 맑은 기운을 갉아먹으며 덩치를 키웁니다. 유리창에 들러붙은 낡은 스티커처럼 이 가난 귀신도 우리 가족의 운명에 끈적하게 들러붙어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 발악을 합니다. 집에 누님거 실창이 이렇게 흉터로 가려져 있으니 집안의 앞날이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캄캄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분께서 아무리 밖에서 발버둥 치며 피땀 흘려 일에도 승진해서 미끄러지고 사업이 번번이 막히는 이유, 뼈 빠지게 벌어온 돈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잣집, 즉 재물운이 끊임없이 솟아나 대대손손 떵떵거리며 사는 명문가의 거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의 거실 창문은 티끌 하나, 얼룩 하나 없이 맑고 투명하여 마치 거울과도 같습니다. 단순히 가사 도우미를 써서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풍수적인 비방을 통해 집에 눈을 맑게 유지해야 하늘의 기운과 땅에 터주신 이 내리는 거대한 복을 온전히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뼛속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문의 낡은 찌꺼기를 방치하는 행위는 스스로 자신의 황금빛 재물창고를 녹슨 쇠사슬로 겹겹이 묶어버리는 것과 같이 미련하고 한탄스러운 짓입니다. 보살님들, 우리 집이 왜 이렇게 가난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벗어나지 못하는지 이제 조금은 눈치가 채지십니까? 내 몸 부서져라. 이래도 남는 건 찌르듯 아픈 관절염뿐이고 텅 빈 지갑을 보며 남몰래 삼켜야 했던 그 지독한 눈물의 굴레가 결코 보살님의 탓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보살님의 시야와 가족의 빛나는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저 거실 창문의 더러운 흉터들, 그리고 그 틈새에 숨어 가족의 피를 빨아먹는 가난 귀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늪에 빠져 울고만 계실 필요 없습니다. 이 흉악한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고 막힌 홀로를 뚫어버릴 강력한 비방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100번의 설명보다 실제로 이 무서운 가난 귀신의 굴레에서 벗어나 기적처럼 대운을 맞이하신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낫겠지요. 제가 3년 전 부산 해운대구 뒷골목에 있는 한 낡고 허름한 연립주택으로 풍수 감정을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보살님은 남편분의 연이은 사업 실패와 엄청난 빚더미에 짓눌려 식당 주방일과 파출부 투잡을 뛰며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아들마저 몇 년째 취업에 실패하고 방에 틀어박혀 집안에는 언제나 무거운 침묵과 한숨만 가득했습니다. 그 보살님의 연세는 60을 갓 넘기셨지만 고생을 얼마나 혹독하게 하셨는지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에는 가쁜 주름이 계곡처럼 패어 있었습니다. 매일 밤낮 없이 일하느라 퉁퉁 부어오른 무릎과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밤이면 앓는 소리를 내며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가족들 먹일 고귀한 그늘 사와도 본인 입으로는 차마 넘기지 못하고 식구들이 다 잠든 깊은 밤 부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차가운 물에 밥을 말아 깍두기 하나로 허기를 달래셨다는 그 말씀에 제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보살님의 안내를 받아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낮인데도 집안은 한밤중처럼 어두컴컴했고 서늘하고 음습한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거실로 통하는 유일한 큰 창문 전체가 무려 5년 전 큰 태풍이 왔을 때 유리가 깨질까봐 붙여두었던 굵은 박스 테이프들로 흉측하게 뒤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테이프는 오랜 세월 햇빛에 사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그 끈적한 모서리마다 시커먼 먼지와 죽은 벌레들이 엉겨붙어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집의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제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그 흉물스러운 창문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보살님, 대체 저 끔찍한 테이프 자국과 얼룩들을 왜 아직도 방치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보살님은 눈물을 훔치며 대답하셨습니다. 선생님, 먹고 살기 바빠서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데 저런 걸 뗄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런 게 운명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나 싶어서 그냥 두었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깊은 단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그러나 애끓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저것은 단순한 테이프 자국이 아닙니다. 저 끈적하고 시커먼 얼룩이 바로 보살님 집안의 숨통을 조이고 칠성님이 내려주시는 생명줄 같은 재물운을 튕겨내는 철조망입니다. 저 더러운 틈새에 가난 귀신이 거미줄을 치고 앉아 남편분의 금전운을 모조리 갉아먹고 귀한 아드님의 앞길을 짙은 안개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집에 눈을 찔러 장님으로 만들어 놓고 어찌 좋은 소식이 찾아오길 바라십니까? 보살님은 그제야 자신의 무죄함이 가족을 나락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셨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저는 울고 있는 보살님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제가 잠시 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께 낱낱이 알려드릴 그 강력한 비방을 사용하여 터주신을 달래고 소금물과 10원짜리 동전으로 그 지독한 세월의 찌든 때를 하나하나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커먼 구정물이 뚝뚝 떨어지고 끈적한 잔해들이 바닥에 나뒹굴 때마다 집안을 짓누르던 그 무겁고 퀴퀴한 음기가 서서히 거치는 것이 제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수건으로 유리를 닦아내는 순간 마침내 석양의 붉고 따스한 양기가 거실 깊숙한 곳까지 황금빛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정확히 석 달 뒤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살님의 목소리는 예전에 그 쇳소리 나던 우울하고 지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벅차오른 목소리였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아들이 대기업 공채에 당당히 합격하여 연수원에 들어갔고 파산 직전이던 남편의 채무 문제가 기적적으로 좋은 조건에 조정되어 숨통이 트였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햇빛이 들어오니 식구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거실 창문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가난 귀신의 서식지를 파괴하자 겹겹이 자물쇠가 채워져 있던 대운의 문이 비로소 활짝 열린 것입니다. 기적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100일 기도를 드리고 구슬하는 것보다 내 집안에 막힌 눈을 띄워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이제 보살님들 차례입니다. 제가 부산 보살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은밀하고도 강력한 식김의 비방, 그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아주 상세히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십시오. 보살님들, 이제부터 귀를 활짝 열고 제 말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것은 단순한 청소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얽히고 설킨 가난의 저주를 끊어내고 터주신과 칠성님의 맑은 기운을 집안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신성하고도 강력한 풍수개운 비방풍수의 하이운 미방입니다. 먼저 이 의식을 치르기 위한 시간부터 정해드리겠습니다. 아무 때나 하시면 안 됩니다. 밤이나 흐린 날에는 음기가 강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맑은 날, 태양의 양기가 집안으로 가장 힘차게 뻗어 들어오는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 즉 사시, 스시의 이 비방을 행하셔야 합니다. 준비물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다 안돼 그 우리 준비물이 이치는 실로 놀랍습니다. 첫째, 굵은 바다 소금인 천일염 한 줌을 준비하십시오. 바다의 전기를 머금은 천일염은 예로부터 집안의 악기와 사기, 스해를 빨아들이는 최고의 정화 물질입니다. 둘째, 맑은 소주를 반병 정도 준비하십시오. 알코올의 휘발성은 묵은 때를 녹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는 나쁜 탁기를 허공으로 날려버리고
정화하는 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소주와 소금이 만나는 순간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강력한 퇴마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준비물, 이것이 바로 오늘 비방의 핵심이자 가난의 사슬을 끊어낼 무기입니다. 바로 구리 성분이 많이 들어간 10원짜리 동전입니다. 왜 하필 10원짜리 동전일까요? 풍수와 오행, 오행에서 구리는 금긴비의 기운, 즉 맹렬하고 날카로운 재물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유리창에 끈적하게 들러붙어 있는 테이프 자국은 생기를 잃고 썩어가는 목, 목과 토토의 탁한 기운입니다. 오행의 상극 원리에 따라 강한 쇳덩이인 구리동전으로 이 탁한 기운을 긁어내면 막혀있던 재물운의 통로가 단숨에 베어지며 열리게 되는 이치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거실 유리창에 낡은 스티커와 얼룩 앞에 서십시오. 곧바로 손을 대지 마시고 눈을 감고 세 번의 아주 깊은 단전 호흡을 하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칠성님의 황금빛 기운이 내 정수리로 들어온다고 상상하시고 숨을 길게 내뱉을 때는 지난 세월 남몰래 흘렸던 눈물, 뼈골이 빠지도록 일했던 고통, 그리고 징글징글한 가난의 원망을 입 밖으로 모두 토해내십시오. 이 비방은 보살님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비장한 각오가 섰을 때 비로소 눈을 뜨고 비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분무기에 소주를 담아 그 지독한 얼룩과 테이프 자국 위에 흠뻑 젖도록 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준비한 천일염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붙여줍니다. 이렇게 5분에서 10분 정도 그대로 두십시오. 소주의 뜨거운 기운이 질긴 본드 성분을 녹이고 천일염이 그 안에 서식하던 가난 귀신의 도끼를 남김없이 빨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이때 속으로 끊임없이 가난과 해군은 모두 녹아내리고 대운이 들어온다라고 3번 반복해서 염원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드디어 10원짜리 동전을 꺼내듭니다. 동전의 모서리를 이용해 퉁퉁 불어난 스티커와 본드 자국을 위에서 아래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살살 긁어내십시오. 유리가 긁히지 않게 조심하되 마음속으로는 단호하게 힘을 주어야 합니다. 긁어낼 때마다 구리 동전이 유리에 부딪히며 미세한 파장을 일으키는데 이 파장이 바로 집안에 숨어있던 음기들을 쫓아내는 징소리와 같습니다. 시커먼 찌꺼기들이 떨어져 나갈 때마다 보살님을 짓누르던 빚더미와 남편의 막힌 사업은 자식의 앞길을 막던 장애물이 함께 부서져 내리는 것입니다. 절대 맨손으로 그 찌꺼기를 만지지 마시고 젓가락이나 휴지로 모아 곧바로 집 밖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찌꺼기가 다 떨어져 나갔다면 깨끗한 하얀색 수건이나 걸레를 미지근한 물에 적셔 유리창을 닦아냅니다. 이때 손의 방향은 반드시 시계 방향이어야 합니다. 시계 방향은 우주의 순리이자 생기가 증폭하며 회전하는 방향입니다. 넓고 환하게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유리를 닦아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처럼 눈앞이 맑아지지 않습니까? 막혀있던 유리가 투명해지는 그 순간 따스한 사시, 스스보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며 칠성님의 거대한 금빛 재물운이 보살님의 거실 한가운데로 폭포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살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0년 묵은 때를 벗겨내시느라 거칠어진 손끝이 아리시겠지만 이제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맑고 따스한 양기를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집안에 막혔던 숨통이 트이고 짓눌려 있던 가족들의 울로가 마침내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평생을 찬밥으로 허기를 달래며 버텨온 보살님의 숭고한 희생이 이제야 빛을 발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완전히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깨끗해진 창문은 생기를 흠뻑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방비가 없으면 허공을 떠돌던 삿된 기운이 다시 틈을 노리고 몰래 스며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과 소주 그리고 구리동전으로 쫓겨난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은 한순간에 순순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억울함과 분노에 차서 집 주변을 서성이며 호시탐탐 다시 들어올 틈새만을 엿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깨끗하게 비워진 그 투명한 자리에 강력한 영적 결계를 쳐서 어떤 흉악한 사기
스이나 애군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살님들의 맑아진 것일 창문 위로 부처님의 자비와 칠성님의 거룩한 빛을 빌려 절대 뚫리지 않는 견고한 황금 방패를 겹겹이 쳐드릴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던 것을 모두 멈추시고 제가 알려드린 비방으로 맑고 투명해진 것일 유리창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아 합장하시고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빚에 대한 불안, 관절염의 고통, 그리고 징글징글했던 가난의 두려움은 모두 바닥으로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우리 가족이 누리게 될 풍요롭고 평안한 미래, 떵떵거리며 살게 될 그 찬란한 대운대운만을 머릿속에 간절하게 그리십시오. 제 목소리에 온전히 주파수를 맞추시고 이 거룩한 기운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보렁, 텐로선, 지공, 디로선, 보렁, 日月星辰, 보렁, 사사이, 四方八方, 보렁, 코렁, 윤루, 보렁, 코렁, 자자이, 온만이 밤매훔, 동방청제신장, 남방적제신장, 서방백제신장, 북방흑제신장, 중앙황제신장이시여 이 집안의 명당 명담인 것이래 삿된 것들이 범접치 못하게 금강 역사의 무쇠 철퇴로 막아주시고 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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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숑괴, 간대, 간대, 수취, 간대,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지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광명진원의 붉은 빛으로 이 집의 유리창에 황금 방패를 치노니 재물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간의 평화는 태산같이 굳건하리라. 보살님들 눈을 뜨십시오. 이제 보살님의 거실 창문에는 그 어떤 악기도 뚫지 못할 완벽한 황금 방패가 쳐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평생 명심하셔야 할 풍수의 철칙이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절대 그 어떤 이유로든 것일 창문에 무언가를 함부로 덧붙이지 마십시오. 손주들의 귀여운 장난감 스티커도 유명한 절에서 받아온 부적도 비바람을 막는다는 테이프도 절대 유리에 직접 붙여서는 안 됩니다. 유리창은 항상 맑고 투명하게 티끌 하나 없이 영롱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매월 음력 초하루와 보름날에는 맑은 물과 깨끗한 천으로 한 번씩 닦아내어 집안의 눈을 항시 밝게 틔워주십시오. 그것이 쏟아지는 대운을 지키는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혼신을 다해 쳐드린 이 황금 방패의 결계가 보살님의 집안에 영원히 각인되고 그 강력한 재물운의 파동이 남편분과 귀한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도록 영적인 도장을 꾹 찍으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보살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긴 댓글 한 줄이 하늘에 닿아 칠성님과 터주신이 내려주시는 무량대복 무량다후을 남김없이 거두어드리는 튼튼한 그물이 될 것입니다. 보살님의 앞날에 부처님의 크나큰 자비와 눈부신 대운만이 가득하시길 저 길상하니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